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월 30일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6월의 마지막 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란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시켰던 예루살렘의 장막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성소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장막을 사랑했던 것은 그 장막 자체가 아름답거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주의 장막을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막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며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또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약함도 드러나고 우리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함은 우리는 직접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고 교회 공동체는 싫고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교회는 밉다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까지도 우리는 품어내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3절을 보면 시인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새나 제비도 자기 집을 얻는 것과는 달리 주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말에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얼마나 복된 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을까요? 집과 보금자리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과 보금자리는 추위, 더위, 바람, 비, 눈 등을
포함한 각종 위험 요소들을 위험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쳐 있을 때 쉼을 허락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집과 보금자리는 또한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곳이죠. 하나님 안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안전과 평안함과 생명과 기쁨을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특권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는 주의 장막에 머물고 있을 때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 시인의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있을 때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장막에 떠나 있으면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도 편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주의 장막을 더욱 사모하게 하였습니다.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과 다른 곳, 한 날과 첫날, 악인의 장막과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는 대조를 통해서 어떠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시인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편안하고 안락한 곳보다 문지기와 같은 직책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해와 방패 삼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를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를 위해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한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평생 소망하며 꿈꾸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이 묵상 질문을 놓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사는 그 하루를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참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잊지 않으며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부르신 뜻 온전히 감당하며 주의 길 따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